오늘 기도 수첩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서론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쓰임 받았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의 현장에 전달할 남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자입니다. 그 요셉이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 있는 현장마다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양을 치고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양들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의 온갖 핍박과 핍박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시대에 믿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재창조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대제 남은 자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렘넌트다는, 그리고 이 시대의 흑암을 꺾을 렘넌트다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선택이 오면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선택을 가르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혼돈,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언약의 여정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가장 쉬운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이 없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응답이 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왕이 되면 그것이 더 문제고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현장과 세계에 살릴 정말 이 언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 중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또 이 중직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오바댜는 이 언약 가진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아하왕의 신하였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하왕이 이 오바댜를 아끼고 사용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찾던 이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7천 제자를 찾을 때 늘 그 옆에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오바댜가 헌신하여 숨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이 도단속 운동의 숨은 주역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이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 또한 바울을 돕는 중직자였습니다. 그 가이오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늘 돕고 따라가고 경제로 후원하고 돕고 그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응답이 옵니다.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잘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잘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과 혼란 속에 그 흑암 속에 빠져 있으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이 세상의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문화 속에 헤매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세 문제, 두려움,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게까지. 그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에만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초대교회처럼, 오바댜처럼, 가룟처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있는 자로 우리가 응답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이 시간을 서밋 타임으로 삼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육신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호흡을 2번 하고 할 텐데요. 스트레칭을 하시고 물도 먹으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크게 내뱉고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호흡을 2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5. 내뱉습니다. 편하게 2번 호흡하겠습니다. 또 크게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내뱉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의 남은 자, 중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어야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복음 전달할 남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받길 원합니다. 정말 언약의 여정,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